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침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랫동안 결석하다가 오신 우리 최윤현 성도님 환영합니다. 아주 열심히 나오셨는데 갑자기 결석을 하시더니 오늘 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지한선 집사님, 또 우리 금년 성도님, 우리 윤용일 장로님 지난 안식일에 못 뵀는데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5월은 계절의 이양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아름다운 시죠? 이 시는 꽃을 비유로 해서 모든 인생에게는 고난과 시험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위기를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들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하게 여겨지는 이적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위대하심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나훔 1장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이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공포심을 가지게 된 사건도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가나안의 여인 기생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한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큰 감명을 끼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의 짐승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마침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은 장정만 60만이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 아이들 또 여인들 또 노인들 이렇게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은 훨씬 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수다한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애굽에 내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호기심에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이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시험에 빠뜨리는 많은 올목거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길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길인데 이 길로 가면 불과 열흘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의 문제점은 이 길에 이집트 군사의 요새들이 있고 또 강력한 블레셋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무기도 없었고 지휘체계도 없었고 또 아이들과 여성들이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고 그래서 전쟁을 보면 이제 전쟁을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홍해의 강약길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동부 쪽으로 해서 저기 이 시내산으로 향하는 이 광야길인데요. 거의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면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그들의 모든 삶이 앞으로는 아주 쉽게 열리고 평탄해지고 아주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어렵고 힘든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더 어렵고 힘든 길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언제 많이 하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대부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막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홍해 강약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지만은 여러분, 이 강야의 길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함이라? 복을 주시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런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광야가 아니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기대하는 삶이 아니에요. 점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니까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돼요. 무릎을 꿇지 않고는 이 길은 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러면서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유익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구나. 그걸 제가 요즘에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멋있는 길. 제가 뭘 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요즘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트로트 공화국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트로트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돈 버는 거 보고 그래요. 돈 버는 거 보고. 그 몇 사람이 돈 버는 걸 보고 다 그냥 미쳐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패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눈에 좋은 길로, 화려한 길로 가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참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많이 불평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홍해 광야길로 나왔을 때에는 이제 그들의 앞을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는데 그들이 마지막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홍해 앞에 있는 막다른 길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한쪽에는 높은 산이 있고 한쪽에는 사막이 있고 뒤쪽에는 그들이 온 광야가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애굽의 바로가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쪽 옆도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게 재림교회 주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의 공경은 희망이 없어 보였다. 동쪽으로는 바다가 막혀 있고 남쪽으로는 험한 산이 놓여 있으며 서쪽으로는 울퉁불퉁한 사막이고 북쪽에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어서 그들은 아마도 도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무장도 하지 않았으며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신뢰하기를 아직 배우지 못하고 있었다. 거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기별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위기를 당했다고 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송가 가운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이 뜻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가 스스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실제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여기 오늘 치료봉사 481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체험해 보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생길 것인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뭘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 믿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어요. 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사우인데 그 뜻은 장막 말뚝을 뽑아 챙긴 후 곧장 전진해 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 쪽으로 발길을 올려서 나가라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명령 아닙니까?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29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다. 저희가 홍해를 6시간 같이 건넜던 것은 믿음으로였다. 그 행진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홍해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하고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도 바다가 푸르르고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향하여 나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에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이렇게 갈라지게 하셔서 그 길로 이스라엘 자손이 육지같이 바다를 건너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북대 의대에 다니던 한지만 군은 학교 재학 중에 안식일에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제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지만 군 개인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그렇게 찾아가서 교수들에게 호소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해주지 않았고 배려해 주지 않았고 그들을 제적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교적 성의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시험을 치지 않고 수업을 결석했다는 이유로 제적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는 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졌어요. 그때 이 한지만 군은 굉장히 낙심했어요. 안 되는구나.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내 뒤에 있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법원에다가 또 항고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이겼어요. 마침내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대지법원에서 마침내 한지만 군이 승리하게 됐어요. 이 한지만 군이 승리함으로 재림 교인들이 어떤 학생이라도 안식일에 수업이나 시험 치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는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고 올 6월 달에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그때에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자,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바다가 벽처럼 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이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 보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막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물결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난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임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끔 어떤 그 사업을 하는 강원도에서 고냉지에 뭐 배추를 키우시는 우리 장로님인데 그 고냉지 배추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밭대기로 그 배추를 팔고 사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러 온 사람이 안식일에 그걸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안식일에 그 뭐 사고 팔고 못 하잖아요. 그분이 그걸 이제 계약을 안 했습니다. 계약을 안 하고 나니까 걱정이 되죠. 이 많은 배추를 다 어떻게 팔까? 아니, 이걸 이제 도매로 넘겨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계약이 안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고냉지 배추값이 확 올라버렸어요. 이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으로 다 팔게 됐다. 그런 내용이 그때 교회 지남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믿음으로 갈 때에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난간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전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 앞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마지막에 최후의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러나 이게 오늘 보니까 히브리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 많은 재앙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 우연히 그랬겠지. 아니면 뭐 자연 뭐 현상인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잡겠다고 이제 홍해바다로 뛰어들다가 물이 다시 덮이니까 다 빠져 죽었죠. 자, 이 사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가 뭘 상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홍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제가 한 30년 전에 1990년경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서 이 홍해 바다를 봤는데요. 저는 홍해 바다가 붉을 줄 알았는데 붉은 게 아니고 아주 푸른 피치빛깔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홍해라고 했을까? 찾아보니까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그 바다가 붉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홍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홍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죽음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바로와 그 군대가 멸절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과 그 모든 세력이 멸망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2장 14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 얻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건 전부 다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역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이것이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 침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침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게 세례를 행합니다. 세례는 뭐 하는 것이에요?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방울을 몇 개 똑똑 떨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약 4세기부터 5세기경에서 천주교에서 시작한 유아 세례, 유아들한테 세례 주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이게 바뀌어버렸다. 그 세례라는 뜻은 죄를 씻는다는 뜻이지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침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침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예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비로소 자유인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침례를 받도록 권면합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실 때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에 직면할 때 낭망하거나 자벌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모든 난간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난간이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